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 그래요.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합시다. 예,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은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달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약 750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사회에 아주 팽배했어요. 그 다음에 인애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서로 위하고 이런 것 없이 다 사람들이 나만을 위하여,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고멜 아주 음란한 여자인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아주 음란한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나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일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가지고 어떤 다른 남자와 같이 놀아날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이에요.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고멜이 또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딸입니다. 딸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 말로 로라는 말은 없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루하마는 긍휼이에요. 이 아이에 대해서 긍휼이 없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멜이 세 번째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로암이라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세요. 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로는 없다, 아니다. 암이란 말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긴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 고멜이 낳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고멜이 너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서 어디 저쪽에 가가지고 있지만은 그 고멜 다시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 야, 네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고 지금도 놀아나고 있지만은 자, 내가 그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같이 살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멜을 통하여 경고하고 이제는 또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품어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주님 품으로 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일을 하다가 드디어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는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요즘 세대 같아요. 전 보면 꼭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고하십니다. 또 타이르기로 하세요. 야, 나한테 돌아와. 너희가 너무 악한 일을 하는데 나한테로 돌아와. 요즘 보면요,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세요. 아니면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보면요, 계속 해가지고 한쪽은 물난리, 한쪽은 불난리. 계속 그래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코로나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렇게 온 세계가 날린 적이 없었잖아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좀 안심이다 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코로나 변이가 생기는데 지금 몇 개나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의 변이는요,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 헬라어의 알파벳을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이타 하면서 계속 이름을 갖다 붙여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무까지 나왔어요. 무는요, 영어로 말하면 M이에요. M. A, B, C, D, E, F, G, H, I, J, K 해가지고 M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변이가 12개가 나왔어요. 12개가.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데, 나에게 돌아오라 호소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무시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악하게 그냥 살고 있다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로 타이르게 하고 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너희들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야단쳤다가 타일렀다가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부리다가 망해요? 자,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갖다 보면요, 계속 거듭해가지고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5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갖다가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뻔뻔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타로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갖다 채워놨는데 전자발찌를 갖다 끊어버리고 여자 2명을 갖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붙잡혔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 할 말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요, 제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회적으로도 엉망이에요. 호세아 시대처럼 진실도 없고요, 인애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요, 정치권 뭐 높은 사람들이나 뭐 서민들이나 말할 것 없이 지금 사회가 엉망이에요, 엉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죽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언제서부터 미국이 급격히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급격히 망가진 것이 계속 망가졌지만 60년대 초반이에요. 60년대 초반에 케네디 대통령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그래도 그때는 잠깐 모이면요, 아침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성경 클럽들 갖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갖다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도표 좀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보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 혼전 성 경험이 급속히 증가했어요. 62년서부터 급속히 증가한. 그 다음에 미혼모 발생률 급속히 증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T 성적 이렇게 가다가 62년 그때서부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그때서부터 60년대 초반서부터 이렇게 간 다음에 정교 분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술을 갖다 막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강력 범죄 건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빼버린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걸 빼버린 다음에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갖다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 빼버린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지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게 해야지 돼요. 아이들에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 앞에서 말씀을 갖다 전하면서 그랬어요. 교사들 그냥 전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콕콕 심어줘라. 심어줘라. 확실히 알려줘.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애들 깠다 가면 자살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고요, 그냥 목숨을 갖다 끊어버려. 지옥이 있는 줄 알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정말 지옥이 있는 줄 알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끊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 하나님, 천국, 지옥,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건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산수 배우고 덧셈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배워야지. 하나님. 복음, 천국, 지옥.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천국, 지옥, 예수, 복음을 갖다가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요, 부모 따라갑니다.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애들은 부모 따라가. 부모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야지 돼요. 부모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적으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이렇게 살펴보시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먼저 심장 속에 이것이 심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어요. 너무 막사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요, 그들이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병에 걸렸어요. 이것이 뭐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전염병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병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상당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병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막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5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오면 낫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어디에서 내 병 좀 고쳐볼까? 아수르에 가가지고 고쳐볼까? 어디 가면 좀 고쳐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쳤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데, 자식이 망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고위층이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 중인 그 강 씨에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X는 욕이에요.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범행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래요. 상처나고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든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틀 3일은 금방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 방법이 바로 그 다음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모르니까 양심이 마비되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내 삶에 생명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갖다 힘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주위에서 정말로 하나님 알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갖다가 읽다가 변화된 사람을 갖다 많이 봤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7, 8년, 8, 9년 됐을까요? 그때 저희 교회를 갖다 지어가지고 막 이곳에 들어오고요. 그땐 예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방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1, 2, 3번 도로에 있으면요, 조지 메이슨 근처에 이노바 페어팩스 이머전시
거기에 있고요. 리헵 센터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재활병원이죠. 그곳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들이 집으로 막 돌아가기 전에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저희 매형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국 노인 한 분이 있었어요. 중풍을 맞아 가지고 입을 갖다 말을 잘 못하고 다리도 굉장히 불편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한국 노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있는 부분이 그분이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 저는요, 누가 말씀 듣겠다, 예배 드리고 싶다면 그냥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와 우리 이준기, 이정남 권사님 부부가 매 주일마다 저녁 오후 4시에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그분 하나 놓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요,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3명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뭐 예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갔다 그분이랑 같이 방문했어요. 그 방문을 열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병실도 캄캄해가지고요, 딱 누워있는데, 아니 사람이 갔으면요 좀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질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는 장발이고요, 수염은 길어가지고 이렇게 턱수염이 났고요. 뭐가 불만인지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도 갈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요, 기도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입을 싹 하고요, 수염을 갖다가 다 깎고요, 아주 단정하게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한 30대, 40대 초반 됐나? 아주 젊은 사람. 그분이 한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갖다 내리면서 거기에서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 몸을 갖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젊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온몸 사지를 갖다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 전부 원수 같고 세상이 믿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요. 온몸을 단정케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내가 이제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배운 다음에 주님의 일 평생 하면서 살겠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보이고요, 내 속에 상처가 아물고요,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요,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라디프란 말이에요. 라디프. 이 말은요, 쫓아다닌다, 추적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좀 알기를 원해요. 쫓아다니면서 알기를 힘쓰라. 아니, 어디 말씀 배울 데가 없나?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나?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나? 쫓아다니면서 막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변덕 부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되면요, 동력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임하신다. 지금 마른 땅에 이스라엘에 가면요, 건기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담비를 갖다가 늦은 비 성령
단비를 갖다가 막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울 것 많이 있죠. 읽어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믿음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과 믿음이 몇 년을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과 내가 보니까요, 그 차이는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정말 성경 공부하고 1:1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세븐 스텝하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라도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몇 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요,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이 그때서야 나에게 임하기 시작한. 믿음이 자라니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자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자라야지 돼요. 믿음 자라야지 돼요. 교회 5년, 1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면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갚버리고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이제 곧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룻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룻기. 무엇입니까? 주제가 회복하시는 하나님. 모압 땅에서 거지가 같이 왔지만은 회복해가지고 이 이방 여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될 만한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곧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광고 같지만요, 이번에 교회에서 모이는 팀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저녁 때 하는 팀이 있어요. 집에서 일 다 하고 나가지고 저녁 때 모여가지고 잠깐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도 4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전부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매 시간이 꿀과 같습니다. 베스트입니다. 저에게 막 카톡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또 언제 이것을 합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힘써 아는 사람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말씀을 갖다 좀 들을까? 어디에서 좀 배울까? 어디에서 좀 깨달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 공부를 갖다 할 기회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요, 다 여건도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알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날씨도 서늘해지고요. 우리가 애들한테 성경 읽어라, 말씀 배워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갖다가 들고 있어야지 돼요. 그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돼요. 내가 정말 성경 공부하고 내가 정말 배우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갖다 보여줄 때 애들이 그래, 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이 가을에 정말 저는요, 정말 소원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진하게 한번 만나고요, 치유받을 거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거 회복되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기쁨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어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